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 읽어볼게요. 보는 것 vs 믿는 것. 한 번 더 보는 것 vs 믿는 것.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초등부 친구들 혹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잘 알고 있나요? 백문이 불여일견. 자, 영어로는 to see is to believe 이라고 해요. 뭐냐면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보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한 번 그 보는 것에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얼만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자,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자, 열려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다는 건 어쩌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본 여자 2명이 이렇게 보면서 놀라워했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의 문을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에 더 놀라움하면서,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그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맞아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혹시나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은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믿을 수 없었고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놀라웠고 그 놀란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말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못에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고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보지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한 채로 살아가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친구들, 만약에 도마의 반응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뭐든 확실하게 경험해야 인정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혹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마리아와 10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대화까지 나누었는데 믿지 못했다는 건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마는 어쩌면 죽은 나사로가 찾아가실 때
십자가의 앞에 보았을 때도 믿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는 직접 봐야지 믿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직접 예수님이 오셨고 오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 보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 더 좋은 거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과 같이 외쳤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보았을 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단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도마처럼 지금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때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머리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마리아와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하는데 왜 믿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늘 믿으면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초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 4세기경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과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이단들과의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지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 갖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을까요? 12월 25일은
로마 시대의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지를 시작으로 태양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태양신의 위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여겨 로마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태양신 탄생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태양, 진정한 빛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며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입성을 보며 진정한 황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어드벤트, 대림절을 시작한 것처럼 태양신 탄생일을 보며 진정한 태양, 진정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성탄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연합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과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그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로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날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직접 임한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